이 사라라는 사람의 실제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라는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우리들과 똑같이 때로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를 맛보았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에 사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라의 일생을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특별히 제가 간지에 우리 박정훈 집사님한테 아침에 와서 친절하게 간지의 히브리서 1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박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사라의 일생과 그리고 사라는 어떤 그 이후에 사라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라는요, 태어났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단은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에 어떤 것을 신학적인 기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고 A, B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온 거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라에 대한 유대 전승,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전승에 보면 이 사라는 이스가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젊을 때 사라의 이름은 이스가였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 사레였죠. 원래 이름이 사레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이 젊은 날의 사레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공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나홀의 가계가 나오는데, 나홀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런데 나홀의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큰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에게 이제 두 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하나 밀가가 나오고 이스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가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는 뭐라고 되냐? 이스가가 바로 사레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예요, 조카. 네, 조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는 나의 이복 누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복 누이는 뭐예요? 배다른,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것은 제가 여기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레가 이복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지지해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레와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가가 사레가 맞죠 하고, 이쪽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복 누이니까 아니죠 하고 막 싸우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지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성경에 쓰인 대로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가면 사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분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셔서, 다 함께 천국에 가셔서 사레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였어요? 아니면 뭐
조카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사라의 일생은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65세까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살았던 거예요. 수도권에 시설 좋은 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 75세, 10살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10살이나 많아요. 10살이나 사례하고. 그런데 65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남편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의 아브라함이 그 친족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65세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뭐가 와요? 흉년, 가뭄. 그래가지고 배고프면 또 남쪽 지방으로 네게브라 그러죠. 남쪽 애굽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내려가서 더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를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배고파서 먹을 거 있는데 이렇게 이사 다닌 거밖에 없어요. 몇 년 동안? 24년 동안.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이제 사라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89세 할머니가 되었어요. 89세 할머니가 되었고, 그럼 아브라함 몇 세예요? 그렇죠. 영리하세요, 되게. 99세가 됐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와요.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천사 2명과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요, 성부 하나님으로 지칭될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못 믿겠다는 표정이니까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건 창세기 18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을 찾아보는 분도 있고 좀 센스 있는 분은 제가 아까 드린 거를 또 이렇게 보겠죠. 자, 보시면 그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이 몇 명? 3명이에요. 3명. 3명이죠. 한 명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쭉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죠. 자, 3명이 왔는데 2명 이상이 간 거예요. 그럼 3명이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하고 서 있어요? 아브라함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간 그 사람들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천사로 나와요. 그죠? 천사로.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누구로 표현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미래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표로 오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지금 아브라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해요? 아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12절에 우리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 왜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다. 옛날 개혁한글은 우리 개혁 그 개정에는 생리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애를 낳는다는 거 오늘날 89세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하면 의사들이 다 데모할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상태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저와 여러분들도 웃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으아 이렇게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웃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현실이 절망적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사라가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느 시점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69세까지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지금 18절을 보면. 그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속으로 웃어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가 언제 믿음이 생겼을까?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가서 사라에게 물어봐도 되지만 유추할 수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지정할 수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는 건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요. 오신다라는 거. 그죠? 그거와 똑같아요. 사라의 일생을 보면요. 첫 번째 18장 12절에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너 애기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애기 낳는 건 아니잖아요. 사라가 애를 낳을 거야 하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13절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거 누구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라가 왜 웃으며? 여러분 사라가 아까 하하하하 웃었다고 했어요? 아니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여러분 속을 지금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속에 지금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속은 누구만 알아요? 나를 만드신 분만 알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 알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라에게 이때 이제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믿지 아니하여 가라되 내가 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다. 이건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웃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나 지옥 가는구나. 그럴 때 경외함이 생긴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적어도 사라가 이 시점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한 게 여러분이 오늘 조보에서 읽은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드디어 어떻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적어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애기는 혼자나요? 혼자 못 낳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낳잖아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훅 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남편과 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이 어디 있어? 남편을 거부하고 잠자리를 안 했으면 아들을 못 낳죠. 그러니까 사라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이 생긴 것은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 15절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의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이거예요. 이때부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기록된 사라의 믿음,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라의 믿음,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라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미쁘심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결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라는 창세기 18장 15절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확고한 신실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확고한 신실함이 계세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페이스, 이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나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남편과 부부 생활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은혜 받으면 막 다 될 것 같죠. 어떤 때 막 기도 인도자가 막 성령 충만해져서 막 그것이 막 쭉 전파되면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을 딱 나가면서 차가운 현실이 딱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세 두려움과 의심이 몰려들어요. 어쩌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된다라는, 그게 우리의 존재. 사라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25년이 돼도 아들이 생기기는커녕 내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내 병수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가 이제 교묘하게 생각해요. 내가 아닌 우리 남편의 씨니까 그래 내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뭐. 그거 내 아들로 하면 되지. 그래서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사라는 그 대가를 치렀어요. 그 불화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 하가를 내쫓아버리잖아요. 이스마엘과.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나서 키우고 나서. 그러니까 사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라가 이 창세기 18장 15절 기점으로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나를 잉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라는 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게 뭐라고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구원받고도 아직도 세상 일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너무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교회로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이 이 혼을 막 끌어내릴 정도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질이 다 빠졌다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질이 다 힘들고 막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저 뒤에서 소름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안수 집사님을 죄야 주여 세 번 하면 이게 안 나와.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식적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아니요. 쓰러질 때 있어요. 사라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것만은 붙들고 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다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죠. 끈을 놓지 마세요. 끈을 잡고 계세요. 끈을 잡아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세상에서 빠져 살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런다니까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토로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영성이 쫙 내려가. 내가 아무리 집에서 성경 읽고 해도 안 돼요. 이 인간의 한계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있고,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미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던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살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라의 믿음은요, 가장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니까 왜 이렇게 안 돼? 주시려면 지금 주시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게 몇 번 나와요? 3번. 3은 완전수예요. 여러분 3번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안 들어주셨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려주실 거고 여러분도 올려주실 거고.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한참 좋아했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김영자 고사님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반드시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틀고 싶었는데 집사님이 미리 찬양 틀어놔서 제가 틀진 않았는데, 제가 이걸 많이 틀어놓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기복신앙. 아니 여러분 기복신앙이면 어때? 왜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왜 조용기 목사님 욕합니까?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찌질하게 가난하게 남에게 민폐 끼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기복이든 뭐든 복을 주셔서 내가 이걸 흘려보내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도 충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지치지 마세요. 힘들어도요, 정말로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반드시 그때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맺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8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지만 이걸 보면 사라가 2번 웃었다고. 2번. 자, 처음에는 첫 번째 웃음은 속으로 장막 뒤에서 불신과 냉소, 현실에 대한 그 불만으로 웃었어요. 그죠? 아니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웃어버린 거야.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에서는 사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이제 이 아들 이삭을 낳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의 웃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복 받으십시오. 그냥 남은 여생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흘려보낼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흘려보낼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라의 첫 번째 웃음처럼 비웃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나는 안 돼,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넘어지지 마시고 그 감 속에서도 다시 빛을 주실 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뭐 무슨 기적이 있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구원받은 후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사라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이게 제가 이 목회의 기쁨이 있어요. 이삭. 야, 그럼 이제 또 물어봐야지.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찍었죠 그냥. 웃음. 이삭은 웃음.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절망의 웃음이 아닌 기쁨의 웃음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때에 여러분을 불러 세워 높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세상의 현실에 쓰러져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사라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